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거나 어떤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좌절이 될 때에 그 완전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여서 그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곳에 비를 오게 하는 이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먼 거리를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140km나 되는 먼 거리를 줄행랑하듯이 갔습니다.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내면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빗나간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전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때 자신의 기대감이 한꺼번에 무너졌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히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은 득세하고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지만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형편과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낙심과 절망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한 심리적 우울감과 좌절감과 도피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따독이며 위로해 줬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면서 또 어루만져 주셨고 또 일어나면 또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거듭 반복해 주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가 회복될 때까지 어루만지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될 때에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나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괴롭든지 힘들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엘리야 증후군이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그 일이 안 되어져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게 될 때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깊은 동굴 속에 빠지면 좌절만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자기 삶과 마음을 확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자기 자신만 불쌍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과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것이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싹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고 주변의 말에 상처받고 상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상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자는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울 수 있고, 상처에 주저앉는 자는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일어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여기에 나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인생의 계곡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마음의 생채기와 몸의 생채기와 인생의 생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독의 동굴에서 그 아픔도 경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딛고 일어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를 품고 있으면 고름이 되지만 상처를 이겨내게 되어지면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 나를 더 죽여나가고 더 망가지게 만들지만, 상처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든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나왔든지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찾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 사람이면 주기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묶인 인생을, 이 매듭을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과거, 내 실패가 나를 묶고 있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날 때에, 과거를 버리고 이 과거의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난 온전한 치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갖고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즉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딛고 일어난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사랑 더 알길 원합니다. 채워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